그리스도께서 낮아져 고난 당하신 이유. 어느 시골 교회에 그 십자가 탑이 있었는데 오래되고 낡아져서 그것을 철거했으면 쓰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빛나고 반듯한 십자가보다 상처난 그 나무가 더 진짜 복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십자가는 참 빛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한 십자가만이 아닌 낡고 초라한 그 십자가도 의미가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묵상하게끔 합니다. 세상은 항상 화려한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이걸 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세상의 그 원리 방식을 따라가면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초라해지고 낡아지고 가난해지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낮아져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워드렸다고 했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기를 비웠다. 성육신 하심이 신비 중에 신비요 낮아지심의 시작이신데 또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가셨다. 이것이 그 시대에게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왜 우리의 구원자가 십자가를 져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니라. 여기서 장차 올 세상이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나라를 천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자기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장을 살피고 2장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계속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낮아지시고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지금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지금 시편 8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시편 8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본문을 거기서 인용해 왔는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시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이 1차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예언하는 것과 2차적으로 멀리 예언하는 이 이중적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썼다고 할 때에 다윗 자신을 가리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이러면서 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람이나 뒤에 사람의 아들은 같은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길래 주께서 했을 때 그 여기 주는 하나님이라고 봐야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자주 호칭을 쓰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그러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느니라, 또는 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인자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막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 이 인자에 대해서 그 박사학위를 쓰신 분이 계셔요. 그랬을 때에 그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곧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고요? 인자라고 했다고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자신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가 도대체 그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기 잠시 동안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잠시 동안이라고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잠깐, 그렇게 그 어떤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잠시 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물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찌 천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걸 느껴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런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영광과 존귀라는 말의 원문에 보면은 면류관이라. 면류관.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으로 거하게 되셨죠? 그러므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는, 원래부터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분이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있는 동안은 때로 만물 아래 복종하게 됐지요. 그래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 낮아지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해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말구 위에 누이시다니, 이건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낮아지셔야 했는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원래 우리는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한 이후로 타락하게 돼서 이제 만물 아래 종속하게 되는,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했지만 우리가 다 다스립니까? 때로는 다스리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만물 아래 종속하여 숭배까지, 그게 자연 숭배지요. 해를 숭배한다든지, 달을 숭배한다든지, 별을 숭배한다든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신이라 하고. 점심시간 잠깐 이렇게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시길래, 예쁜 아가씨,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나가십시다. 그러니까 저는 불교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교가 뭡니까? 속고 살고 있어요. 부처는 한 번도 나를 믿어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신이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당신 불교를 믿는다니 뭘 믿어? 한번 물어보셔봐. 그럼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 저 산 밑에 가서 며칠 전에도 아델룸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남편은 불교 학생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불교를 두 분이 열심히 믿는데, 요 두암동에 가면은 뭔 절이 있다 그러대요. 비구니들이 있는데 초하루, 초사흘, 닷새 한 달에 5번이나 그들도 법회가 있어가지고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뭘 해요? 우리도 다 법경 읽고 우리도 다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뭘 믿는지, 어떻게, 물론 우리가 그 도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성경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죄송하지만 어리석죠. 그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훌륭합니다. 불교 믿습니다. 그러면 예, 예, 좋습니다. 불교도 좋지요. 전도법에서 그렇게 가르칩시다. 예신 전도라고 하는 데서 불교 믿습니다. 그러면 예, 불교도 좋지요.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영생이 있냐 그 말이에요. 구원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수행 도를 닦는다고 그러지. 그럼 자기가 지금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까? 만물 아래 종속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섬기든지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만물 아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도 사람 아니요? 이제 이렇게 다가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어쨌다 그랬어요?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언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을 사는 동안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 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어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됐어요. 그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고 자연 만물을 예수님이 다 다스렸음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하나의 특별한 그 마술과 같은 무슨 초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이에요. 능력입니다. 신언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어서 만물이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인간 육신을 입은 예수님 그 자신도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막 슈퍼맨처럼 막 그렇게 다 행동하시지 않았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봅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1번이라고 써있죠.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결국은 누구예요?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왜 그분은 낮아지셔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는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 인간들을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고 거기 후반부에 나오죠. 하나님의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랬어요. 많은 아들들. 누가 구원을 얻는가 했을 때에 보편 구원이 있고 보편 구원론이 있고 제한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인가 보면 2장 4절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고,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이, 이 인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 이건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거절합니다. 박대합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도 사람을 기다려야 하니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도 저 사람의 의지를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갑이 누굽니까? 사람 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하셨다고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은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 믿는 자.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제한 속죄를 말합니다. 즉 선택받은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기 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궁극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왜 좀 다 구원해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참 이걸 신비 속에 두었는데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르시는 그 얼마를 구원 얻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도 내가 예수님에게 제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 편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자기가 자원해서 따르기 전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로 가는 도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봤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만약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분이죠. 모든 사람이 죽으셨다고 했는데 왜 누구는 사람 편에서 거부했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원래 잔인하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십시다. 노아 시대에 왜 노아 식구 8명만 구원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왜 좀 더 많이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그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기회를 자그마치 120년 동안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방주로 들어오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인간들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식구 8명만 그 방주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세를 불러서 왜 80세에 불러가지고 그 노인 됐을 때 쓰십니까? 40세 좀 됐을 때 좀 불러서 쓰시지. 이게 어떤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80세에 모세를 불러서 쓰셨고, 바울같이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살인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을 왜 부르십니까?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 되게 해서 그를 전도자로 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다르게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기도 하죠.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나가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물론 죄악에 빠진다 해서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면서 그 은총 아래에 감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계획을 이루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첫째, 공의를 만족시키게 한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 육적 사망 다 두 가지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살리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인가 보면 나오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짓고 멸망의 길,
가게 하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멸하러 하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피겠습니다만 계속되는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에 속한 얘기고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가진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형상. 하나님의 원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너희들이 장가가지 못했느냐?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시집까지 못했느냐?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견딜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랬어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이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왜? 이 세상은 잠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건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잠시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일하다.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우리가 가치관을 갖기까지는 믿음을 갖지 않고는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잘 알고 믿음을 가지면 용기가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가 더 돈을 가졌냐, 못 가졌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어떤 지위에 있냐, 없냐, 뭐 자녀가 무엇이 어떻게 됐냐, 안 됐냐, 이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느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를 알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두 번째로 뭐라 하겠어요?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많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게 성경 쓰임. 단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하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인류가 구원받아 주님 재림할 때 맞이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고 그냥 된다. 믿음은 뭐예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다고 또 이제 행실을 또 해야 또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열매의 삶으로 나타나져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걸 내가 아멘 하고 내가 믿어드리고 있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이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미 믿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시작된 믿음이 계속된 믿음으로, 강화되는 믿음으로, 발전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어쩌진다? 큰 나무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새들이 곁들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